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구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 교회 절기는 성령 강림절이고 성령 강림절에 설교를 제가 했어야 되는데 계속 해오던 금년에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강해로 한 30여 주 이상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 교회,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 이제 교회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 부활절이 있고 우리 성령 강림절, 교회 탄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있잖아요. 이제 11월 달에는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그 미국에 있는 절기, 추석 감사절 도입해서 했던 절기도 있어요. 구약의 이 율법의 의식법이랄지 시민법은 이미 다 주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맥주절이 원래 의미가 오순절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주 예수의 오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다시 한번 감사절 하면 의미는 있겠어요. 본래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에도 이 보리, 이 밀 재배해서 수확해서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걸 인용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 탄생, 사도행 2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 탄생으로 우리가 보고 교회 시작으로 보죠. 오늘부터 계속해서 제가 이제 십계명 설교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 도덕법, 이 십계명은 율법의 도덕법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계속 지켜놔야 되고 더 강화시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새기시고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한 30여 주 이상 설교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잘 새기셔서 지금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주기도 그리고 사도신경 이런 부분도 다 주일날 설교를 다 해서 했습니다. 좀 준비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기시고 본문 말씀 계속해서 같은 본문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의미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위기를 얘기할 때 위기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온통 위기라는 그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또 듣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위기 가운데 하나가 기준이 희미하거나 없어진 겁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 상대주의 시대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상대주의는 절대주의의 반대말이잖아요. 이 상대주의라는 말은 절대주의를 거부하는 거죠. 소위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절대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절대라는 것은 없다고들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너 자신을 믿고 너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너의 감정에 충실하라. 믿을 것은 너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개성이 강조되는 세상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봄에 겨울옷을 입든 가을옷을 입든 속옷을 겉에 입든 아내를 남자로 하든 취향이라는 겁니다. 이 동성애도 취향이라고 해요.
성적인 기호, 개인의 기호라는 거죠. 이런 시대를 방종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키 구절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관역을 빗나가는 것, 벗어난 것, 기준에서 빗겨나는 것. 오늘날은 이 기준을 무시하고 벗어나서 자기가 옳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에 끌린 대로 살아가는 세상은 결국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가장 기본적인 그 가치가 무너지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아주 모호하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선과 악의 개념이 모호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죄라는 단어 자체가 실종하는 겁니다. 죄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은 죄가 아니다고 했잖아요. 법으로 구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영어로 normal, 정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abnormal, 비정상. 이 비정상이 정상이고 정상이 비정상이 돼가지고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순리를 거부하며 영리를 쓰는 겁니다. 사랑이 애곡이 되고 결혼이 애곡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흔들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조차도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백화점이 상품 백화점 무너진 것도 설계 도면을 무시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런 사고 났지 않아요. 자기 욕심이 기준이 되면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내 기호, 내 생각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본래의 설계 도면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길을 잃는 거예요.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늘로 쏟아졌다가 바다 쪽으로 향하기를 반복하는 훈련을 매우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헷갈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바다에다 내리쳐 박습니다. 그런데 헷갈릴 때는 자기의 기분, 느낌, 자기의 눈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겠습니까? 계기판을 믿어야 돼요. 계기판을.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거세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삶이 깨지고 망가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절대적인 이 기준을 다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울타리가 불평한 거죠. 그래서 너덜너덜해져 버리거나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기준은 나가 돼버렸어요. 나가. 최소한의 규칙이나 룰이 없어져 버렸어요. 미안함도 없어요. 각자 자기만의 룰이 있을 뿐이에요.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십계명을 다뤄야 할까? 우리의 삶이 왜 힘든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해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의 시대의 방향과 표시된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과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십계명은 단순한 몇 가지
규칙을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 십계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십계명은 구약에 나왔으니까 그걸 왜 믿습니까? 그냥 잊고 넘어가는 거죠.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는 의식법이랄지 제사법, 시민법은 다 주 예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성취됐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담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도리, 그 생활의 그 규범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삶의 실천하고 이 말씀을 새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규범이에요. 우리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은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20장하고 그리고 신명기 5장이 있어요. 신명기 5장에서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목전에 이 십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 생활을 끝낸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그 삶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이 되는가, 규칙이고 원칙을 가르쳐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자체는 아주 간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2 돌판에 새겨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를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계명이에요. 구약 성경이 기록한 이 히브리서에서 십계명은 10마디라는 뜻이 있어요. 데카로구스, 이 영어로 쓰는 거죠. 데카로구스. 10가지 말씀.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은 어떤 제한도 아니고 권고도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명령이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엄중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은 축복이 되지만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 바로 불순종한 당사자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요. 사실 이 십계명이 기록된 것이 BC 1300년경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 사회에 어떤 히브리 민족이 주신 하나의 법전을 오늘 이 시대에 어울리실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인 겁니다. 진리는 세월이 바뀌면 또 다른 진리로 변형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언제나 진리인 겁니다. 문화와 역사를 통해서 통틀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진리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언제나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죄 짓는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형태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시대가 변했다고 수정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10가지 제한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누가 주셨을까요? 주신 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셨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순종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자,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십계명은 하늘로부터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말씀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은 법칙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원리를 만드신 분이셔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은 제가 기억이 참 남은 것은 제 제일 큰 형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와서 오후에 저를 괴롭혀요. 시달리게 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 어떻게 예수님이 천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하면서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이걸 믿습니까? 믿기 어렵죠. 자기 지금까지 수십 년간 머릿속에 배웠던 학교의 지식, 과학, 철학 이게 딱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만들었다?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걸 못 믿으면은 신앙생활 한 발짝 못 나갑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 입에서 믿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지 않더라고.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세상이 돌아가고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 아래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 말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늘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용 설명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규범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십계명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핵심 요약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우리의 삶의 근원, 원칙, 이 법칙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바뀌어지면 망하게 돼 있어요. 망가지게 됐어요. 우리가 뭐 집에서 가전제품이랄지 이런 거 오면은 사용 설명서 받고 순서도 해야 되지 않아요. 네. 순서를 한번 잘못 끼우면은 이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끝나버립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따라서 들어가면은 출발지가 어디인가? 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게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진단을 하지 않고 미봉책을 자꾸 하잖아요. 우울증이 걸리면은 우울증 약을 처방하면 우선 해결됩니다. 의학적인 처방은 마땅히 해야 하지만은 의학적인 치료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인생이 허망한지, 왜 내 삶에 기쁨이 없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요인을 찾으셔야 돼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삶이 힘들고 지치면 어디에 뭐 휴가 가서 좀 쉬고 오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휴가를 갔다 오면은 일시적으로는
긴장이 완화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가정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은 미봉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은 누구에 주신 겁니까? 이 십계명 안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지침들이 있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거나 살인하지 말라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거나 이런 보편적인 것이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십계명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말씀이에요. 자, 2절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이 십계명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먼저 허락하시고 자유함을 얻은 백성들이 그 자유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불러내임을 받은 백성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이교도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백성들이 됐지만은 이전에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의 삶의 기준과 방식을 버리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 예?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 십계명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누구인지, 예?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이 구별된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모아주는 것,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에클레시아, 이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아주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다른 자들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부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마저도 기준이 모호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잘 모르기도 하고 잘 다루지 않기도 하고 십계명을 기준히 여기지 않기도 하고 결국 우리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건 뭐요? 정체성의 문제다. 나는 누구인가?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구별된 백성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세상 속에서 기준을 지키고 십계명을 붙잡고 나갈 용기를 갈 수가 없어요. 자, 십계명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기준 안에서 순종하고 질서를 지킬 때 행복이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유지하시고 통치하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쓸데없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 회복을 위해서요. 집에서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무언가 달라고 하면은 손 씻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따지면 안 되잖아요. 씻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부모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고 명령하는 아버지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으므로 이제는 구약의 율법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 주장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신약의 시대는 오히려 구약 때보다도 율법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율법의 역할이 달라졌어요. 율법의 허용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신약 시대는 더 구약 시대보다도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중해진 겁니다. 억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기쁨과 자원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은혜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 명령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십계명은 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바꾸는 원리가 이 안에 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실 풍성한 약속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할 근거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심각한 훼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준이 아주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신자임에도 너무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원리들, 기준들을 내가 무시하고 지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기존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 사회적인 그런 통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의 생각과 충돌이 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고 확 여러분이 기분 나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론과 하나님의 그 주장과 하나님의 그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풀리지 않으면 공식에 문제가 있다고 공식을 내가 만들어서 풀려고 해보면 완전히 꼬이게 돼 있어요. 예. 풀리지 않는다면 공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십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이단 말이에요. 기준. 우리의 기준과 규칙을 깨뜨려야만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은 이 다원주의 이 시대에서 십계명과 같은 말씀은 결코 달가울 말씀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참 선포하기 어려운, 여기 한국교회 강단 다 그렇지 않지만은 십계명 설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도 하지 않고요. 그냥 번영적인 거, 잘 되고 축복받고 얘기만 빌어주는 것이지. 그래서 번영신학, 이단이죠. 잘못된 거죠. 예. 대인성이 없는 설교. 예. 이미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 분들일수록 십계명은 매우 여러분의 마음을 감정 상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순종하고 하는 태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지고 꼬였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풀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언제든지 곁길로 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잘 믿던 사람도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은 자신도 모르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세우고 누군가에 의해서 간섭받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호, 우리의 기분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성향을 조금이라도 용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내가 만들어 가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나를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도 모르겠어요. 어찌 나를 믿어 하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돼.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좋지 않는 이 중독에 빠진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중독이란 자기가 자기를 다룰 수 없는 얘기예요. 자기의 통제 바깥의 일이에요.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들, 갈수록 더 매이고 더 구속되고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십계명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자유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십계명이 바로 로드맵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짐이고 거추장스러운 것 같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가드라인이 되고 이 복음 안에서 말이죠. 우리 주신 이 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져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주신 계명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따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십계명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그 앞에 언제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계명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 둘 중에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 안에는 이 관계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이 가운데서도 10계명 속에서 앞에 세 가지 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 세 계명은 단단하게 붙들어놓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관계예요. 관계. 누구와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십계명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총체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어떤 규정으로 노예로 만들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친밀하게 다가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십계명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막힌 관계를 회복하게 해 줄 것입니다.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면은 반드시 이익과 이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 이익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나와 나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내 삶이 꼬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의 절망과 고통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절단, 이 단절로부터 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짐으로써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됐어요. 마치 기차가 레일이 없는 곳을 달린 것과 똑같습니다. 자동차가 엔진이 없는 것, 나무에 뿌리가 없는 것, 아이에게 부모가 없는 것 똑같은 것이에요. 십계명 속에는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과 그 공동체, 온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 크고 놀라워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써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관계적인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기본적인 관계를 바로 잡아줌으로써의 총체적인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일에 결정적인 요소가 이 십계명 속에 다 담겨 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는 하나님. 여기서 애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우리 삶에는 수많은 족쇄를 매여져 있잖아요. 죄의 영향력부터 오는 겁니다. 그 족쇄들은 우리 삶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 족쇄는 우리가 스스로 풀기에 너무나 버거운 것이에요. 때로는 그런 족쇄가 내 인생을 끌고 다니는데도 불편하겠지만은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데도 내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속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난파당한 세상과 같은 오늘 시대, 삶이 치명적으로 손상을 싣고 있는 이 시대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너무나 많이 삶이 무너져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무너진 그 기준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십계명을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느슨해진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무너진 그 기초를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운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에게 무너진 기초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웠던 문제들이 저절로 풀려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까지도 다 바꾸는 은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기를 바라면서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십계명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귀중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붙잡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오늘부터 약 33주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이 기준과 이 법칙과 이 원리를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풍성과 부유함을 따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